지난 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양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신촌에는 신천지와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등 여러 가지 이단들이 대놓고 장을 펴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앞에서는 이 강제 개종에 의한 종교 피해자라고 자처하기도 하고 신문에 크게 광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코로나 전국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평화를 가장한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청소년 캠프도 하고 세계 여성 평화 대회 이런 것도 개최하면서 이미지 청소를 통해서 포교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의 활동을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도 멀쩡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단을 광고하고 자신의 종교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참 의아해했습니다. 저들이 믿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믿는 것일까? 저들의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주 이만희를 구원자이고 보혜사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안상홍이 1985년에 저심을 먹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숭배합니다. 이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믿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것들은 지금 33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대단한 지금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믿는 것이 뭔가?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이 명쾌하게 대답하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막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또 실제 생활에서 직접적인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도 믿음이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교회만 타성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못 믿을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허무한 것을 믿거나 거짓된 것을 믿거나 허약한 것을 믿는다면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때로는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믿고 숭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누굴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며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한 겁니다.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고 믿었던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처해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온 그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 여호와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자 그때 사람들은 환호를 부르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자기네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썰어버리겠다고 했었습니다. 모세가 사정사정 중보기도 하자 겨우 노를 부셨다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우상을 믿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닌 헛상을 믿거나 내가 만든 신, 눈에 보이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말만 들어줄 수 있는 신,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는 신, 나에게 복만 주시는 신, 나의 목적과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 우리가 영화에서 본 알라딘의 마술 램프 요정 지니와 같은 우상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이시기에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는 그 어떠한 형상도 그릴 수 없고 어떠한 조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수준, 내 욕심으로 가두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만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만신전이라는 것은 큰 바위산 밑에 한가운데는 로마 황제의 신상을 만들고 주변에는 수많은 신, 그러니까 만신이죠. 만 가지 신들을 쫙 있는 우상 숭배하는 도구입니다.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압도당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 앞에 한번 가보았는데 큰 바위산 밑에 웅장한 황제의 신상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시몬을 너는 지금부터 개봐라.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이 조그만 돌이 아니고 그 거대한 바위산을 가리키면서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중국어 한자로서는 기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대문자 로드라고 씁니다. LORD. 소문자로 쓴다면 보통 종이 주인을 부르는 로드라고 부르지만 대문자로 쓰면 일반적으로 신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주로 로마 황제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올라오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로마 황제한테 붙이는 칭호인 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주인이라시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 살아나셔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우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되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다가 언젠가는 다시 재림의 심판주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의 역사심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천지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며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과 동시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3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의 핵심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행동하로 실천해 나가야 될 행동 법칙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다 십계명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믿음의 교리, 핵심 교리를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저도 우리 한국말로 최근에 번역한 그 책 한 세트를 갖고 있는데 책이 4권입니다. 이만큼 두꺼운데 이 두꺼운 기독교 강요 신학 교리 책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 계시된 이 성경책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의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얻기를 바라지만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고 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한때 건강이 좋지 않고 일에 지쳐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막중한 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을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일을 피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한테 주어진 말씀이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심으로 내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그 일을 담당해서 큰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도 회복됐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 믿음이 생겨서 내가 바라던 그것들을 실제로 얻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을 믿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일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일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요행, 행운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대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지금 내 일이 안 되고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앙 연륜이 꽤 오래된 분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너는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랫동안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해왔던 그가 천사의 말을 듣고도 자신과 아내가 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가 생긴다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제사장, 요즘 같으면 목사와 같았지만은 그의 실제 믿음은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처럼 신앙 좋은 사람도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자기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처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소유하고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예화를 한두 번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텍사스의 한적한 동네에 아주 경건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새로 술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밤낮으로 술 취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놔서 예배가 방해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다 모여서 4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교인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집이 갑자기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다고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교회가 조용해졌죠.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자기 술집에 불이 났으니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장에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피고로 불려 나왔습니다. 판사가 술집 주인 말로는 당신들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열어서 기도한 결과 술집에 불이 나서 몽땅 탔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데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설마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에서 불이 났겠습니까? 전기 누전으로 우연히 불이 난 것이죠. 자, 목사님의 신앙과 목사님의 믿음이 신실할까요?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신실할까요? 누가 하나님을 더 믿습니까?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참된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의 방법은 무엇인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빵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것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되지 않는 것, 이 말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다 믿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시는 것은 착각이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가? 갈릴리 제방을 걸어가는 것은 멀리서 보니까 물 위에 걸어간 것처럼 보였다. 또 그 물이 얼었기 때문에 얼음 물을 밟고 지나갔다. 뭐 그렇게 가르쳤던 신학교도 있다고 해서 우리 동기 목사가 그 신학교 다니다가 자퇴하고 우리 백석으로 넘어온 분이 있습니다. 자유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간의 상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통일교도 그렇고 이단들이 대부분 성경풀이를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도록 풀이해서 이단이 생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지. 응?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화학작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건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게 믿어집니다. 응? 내가 믿어야 해. 믿어야 해. 그렇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는 더 선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산이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정도 금식 기도하고 나면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속은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교회의 믿음 대신에 정말 믿음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닌 아주 극소수만이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대용품을 주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지적 동의라는 것이랍니다. 내가 지적으로 그냥 동의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머리에 있는 지적 믿음으로만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심령에 있는 믿음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이나 정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믿으며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얻지 못하는 최고로 귀한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 귀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로써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망, 죄의 결과로 인하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길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교제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며 우리도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살 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참된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은하니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은하니가 세 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나빠여 하나니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피는 오늘 성찬 예식도 했지만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이 복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저 예수님을 안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제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사랑은 믿음에 기초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한다고 말하며 따라고 해도 그 믿음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말로만 혀로만 그치는 고백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계명은 서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린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마르다는 주님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이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과 같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같이 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에서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이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렸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의 본질을 바로 잡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